자, 오늘 복음이 주는 건강한 자존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5장에서 수아사람 빌닷의 말로 이제 요의 친구들, 세 친구들의 이 마지막 주장, 이 변론은 끝이 나게 됩니다. 더 이상 욥의 친구들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이제 욥의 긴 변론과 그리고 이제 엘리후의 이제 주장이 남았습니다. 오늘 살펴보듯이 25장은 매우 짧습니다. 욥의 친구들의 마지막 이 말은 매우 짧습니다. 반면에 욥의 말은 쭉 이어지지만 짧지 않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욥의 세 친구들의 말이 더 이상 이제 할 말이 없구나라고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은요 이제 25장, 26장인데 이제 전체로 살피지 않고, 왜냐하면 이제 주장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전체로 살피지 않고 이제 구절 큐티라고 하죠.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말은 5절과 6절, 특별히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5장이요. 25장 5절과 6절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수아사람 빌닷, 욥의 친구의 말이죠. 욥기가 참 묵상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이 말을 그대로 믿어도 되나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반복이 되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좀 묵상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욥의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이 온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도 있기 때문에 참 욥기가 묵상하기가 참 까다롭습니다. 그러나 오늘 수아사람 빌닷의 이 5절과 6절을 통해서 복음이 주는 건강한 자존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6절에 보면 이제 특별히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을 보통 이제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많이 쓰죠. 벌레 같은 나보다, 벌레 같은 나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자신이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봤지만 욥의 몸에 이 구더기 같은 것들이 있다, 벌레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욥은 스스로 자신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병인지 모르지만 몸이 매우 좋지 않고 막 진물이 나고 고름이 있고 또 그것을 빨아먹으려고 이렇게 벌레들이 있는 그 상황이 지금 욥의 상황입니다. 친구들은 그 욥의 상황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벌레 같은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인간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을 때 이 수아사람 빌닷의 말과 같이 벌레와 같은 존재입니다. 자기의 눈으로 볼 때 인간은 스스로 대단하게 생각하고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도 인간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 어딘가에, 제가 찾아보지는 않았어요. 그냥 어딘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도 말하지만 또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새 이름이잖아요. 하나님의 새로운 정체성이잖아요. 그 이전에는 뭡니까? 야곱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정체성으로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때때로는 야곱이라고 부르는데 뭐라고 하냐면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보이지도 않는 인간,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바라봤을 때 보이지도 않는 인간을 사실 이 지렁이로 비유하신 것만 해도 사실 많이 쳐주신 겁니다. 오늘 이 벌레라고 하는 초점에서 인간을 보았을 때 오늘날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과신하고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강조하고 잠재력을 강조를 해서 마치 인간이 하나님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벌레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눈이 열려지게 되면 알게 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참 별것도 아닌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게 되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과 비견했을 때 나는 정말 얼마나
비참하고 더러운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런 것을 깨닫게 될 때야 비로소 우리는 나 같은 존재를 감히 하나님의 자녀로 칭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거룩하다, 성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인가, 또 하나님의 선언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인간은 벌레와 같은 존재가 맞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은 매우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벌레라고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인간의 가진 독특성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한 업적들을 남기고 있습니까? 자기보다 힘이 센 동물들을 인간이 가진 지혜로 지배합니다. 또 비행기를 만들어서 하늘을 날고 잠수함을 만들어서 바닷속 깊은 곳까지 탐험을 합니다. 때로는 인간이 가진 이 기술로 기상 조건도 변하게 만듭니다. 인공 강우, 비를 내리게 하죠. 또 의료 기술로 인간의 몸속을 들여다보고 질병을 치료하기도 합니다. 동물은 이런 존재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 닮은 그런 존재로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다윗은 시편 8편에 4절 5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죠.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너무나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이런 존귀함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을 높이는데 사실은 그러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죠. 그러나 이제 문제가 인간이 그것을 하나님을 높이는데 사용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데 사용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하나는 벌레와 같은 존재, 하나는 존귀한 이 존재인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우리에게 말해주고 그 사이에 균형을 잡게 만드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요. 만약에 복음이 없다면 우리는 이런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게 되면 우리 자신이 살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게 됩니다. 자신을 혐오스럽게만 보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의 비천한 존재이지만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납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동시에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나 자신을 용납하고 또 존귀한 존재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제가 그리스도 아니라는 이 전제를 사용했지만 그리스도 아니라면, 그리스도 밖이라면 어떻습니까? 인간은 균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 교만해서 하늘 끝까지 그 교만과 자신감을 가지고 높아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그걸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얼마나 교만할 수 있는가. 바벨탑이 보여주는 것이고 또 성경이 우상을 섬기는 것들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없이 내가 교만해서 스스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가. 이것이 균형을 잃은 모습입니다. 자기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반면에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또 우리는 자기 비하로 땅 밑에까지 파고들고 꺼져가는 그러한 자기 비하 또 자기 비난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겸손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두 가지를 균형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은 내가 비참함을 진리에 비추어서 그것을 인정하고 나의 위치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나는 비천한 존재구나. 또 반면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자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이에요. 신앙의 성숙은 이 두 가지의 깊이가 각각 더해가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두 가지 질문 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비천함, 이 벌레와 같은 것에 대해서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얼마나 더 형편없는 존재인지 깊이 깨닫고 있습니까? 이것을 깨달음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손가락질이 줄어들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입놀림의 빈도가 줄어들고 있습니까? 나를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포장하려는 것을 멈추고 진솔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그리스도 안에서 나눌 수 있습니까? 이 비천함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봅시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 존귀함입니다. 존귀함, 그리스도 안에서의 존귀함. 나는 내가 받은 은혜보다 훨씬 더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을 깨닫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공동 상속자임을 깊이 자각하고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조건이 없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한 분이면,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족하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고백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이 주는 건강한 자존감입니다. 세상에서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입으로는 그리스도라고 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고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무엇을 추구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오직 복음 안에서만 우리는 이 두 가지의 균형을 갖출 수 있습니다.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자기 비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 안에서 주시는 건강한 자존감을 누리며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와 자족함으로 또 겸손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또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